성경은 항상 1장, 첫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사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여기에 모든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창세기 2장, 3장, 4장 이 모든 말씀에 이 은혜를 아는 눈이 열려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에베소서 같은 말씀도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에베소 1장에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일찌감치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성령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폐허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인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끝나면서 에베소 2장에서 이제 교회의 비밀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다음 2장, 3장, 4장, 5장, 6장 이제 이것이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은 이 다니엘서 1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 오늘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야김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이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침공하러 이 예루살렘을 쫙 포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소위 10대 소년으로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붙잡혀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 10대 소년에 관한 이제 얘기가 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시대 이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결국 포로를 끌려간 그러한 때가 언제냐면은 BC 605년입니다. 근데 그 BC 6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이방 땅에서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존귀하게 왕이 4번 바뀌고 제국이 2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쓰임받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소위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는 속국이 됐을 그 시점이 60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 원년은 언제냐면은 이 엘리야김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때가 605년이라면 이제 이 고레스 왕 원년은 53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자그마치 최소한 60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은요 10대 소년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요 느부갓네살에게 손에 발탁돼 가지고 느부갓네살 밑에서 엄청난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언제까지 활동하냐면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장장 소위 60년 동안이요 왕이 4번 바뀌고 제국이 2번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이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성경이 다 1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말이에요 운도 좋게, 아니 그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10대부터 그 이방 나라의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80살까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나, 참 재수 좋다, 운도 지지리도 좋은 사람이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은요 그렇게 그 포로로 끌려간 10대 소년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소위 고레스 원년까지 6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그가 왕이 그렇게 4번 바뀌고 제국이 2번 바뀌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니엘이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1장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 비결이 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1장 8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어도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가 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자기는 바벨론의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온 그런 10대 소년에 불과했지만 다니엘이 남과 달랐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딱 인생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뜻을 정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에 이제 좀 묵상하면서 이 남대문 시장을 이렇게 저녁에 돌았어요. 밤늦게니까 이제 남대문 시장이 황량하잖아요. 다 이제 문들은 닫고 이제 가게들은 다 닫고 길에는 아주 어두컴컴했습니다. 근데 구석구석 이제 땅을 밟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전에는 우리 일신교회 주변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이제 그 땅을 밟으면서 갑작스럽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마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대문에 도대체 몇 명의 상인이 있는지 좀 정확하게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5만 종사자들이더라고요. 뭐 오너 또 일하시는 종업원들 다 합쳐가지고 남대문에만 5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5만이 적은 숫자입니까? 5만이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5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지옥의 불쏘시개로 뛰어들고 있는데, 야, 내가 사람이 없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넉넉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어려움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이럴 게 아니고, 그렇구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 우리 딸 얘기 조금만 좀 죄송스럽지만 한마디 좀 드리면은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그 서울 여기 따릉이를 좀 타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기 서울로 옆에 이제 따릉이 이제 이렇게 반납하는데 리턴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따릉이를 리턴하는데 마침 그 옆에 이렇게 외국인인데 이제 그 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한글을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걸 보고서 영어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제 도와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차 한 잔 사도 되겠냐고. 근데 뭐 남이 베푸는 호의를 좀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주시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뭐 어떻게 오셨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 요 옆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영원무역이라고 하는 곳에 그 체어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는 파일럿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글라데시 사람이고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거죠. 근데 뭐 얘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고 있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저한테 좀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이제 만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만나고 나서 이제 헤어지면서 영원무역, 체어맨, 그리고 파일럿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러면서 노스페이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이 영원무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대 출신의 분이 이제 시작한 그러한 그 회사 아니겠어요?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아주 그 2년 동안 그냥 아주 굳은 일 그런 거 한 거예요. 남의 심부름하고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뭐 세상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한 게 영원무역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뜻을 정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그 이분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아니 세상 사람도 말이에요, 어떤 자기 일에 대해서 뜻을 정해서 젊었을 때부터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뜻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뜻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뜻이 있으시냐라고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요, 이방 사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왕이 내리는 하사 음식, 그 음식을,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요, 또 정해진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이제 결심한 거거든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죠. 뭐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미국 가보니까요, 뭐 모든 사람들이 골프 치는 게 다 일상이에요. 사실은요, 목사님들도 많이 치시고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하고 그러한 좀 이러한 그 사고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다 골프 치시고 교인들 거의 다 골프 칩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치러 가시자고 계속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 마음은 불편했어요. 한국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후원해서 돈 보내주시고 이래가지고, 이래서 내가 유학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건데 내가 골프 치러 가는 것은 안 맞다 해가지고 안 하는 거거든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똑같아요. 어쩌면 아니 그거 먹으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거든요. 뭐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한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한 거예요. 왜? 이방 사회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남들처럼 포도주를 즐기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겠다 해서 딱 뜻을 정하게 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예배에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내가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뭐 세상 사람처럼 그거 한번 빠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닌 거죠. 뜻을 정하는 거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예배자로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이 비대면이라는 단어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예배는 비대면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비대면입니까?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이 표현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나라에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여러분께 이제 공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저는 거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일신교회에서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옳다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옳다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께 뜻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지만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아니 예배드리러 갔다 오는 것마저도 죄인 취급당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나 나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냐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느냐. 저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이요, 이렇게 뜻을 정해서 소위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 먹지 않고 또 자기에게 지정된 포도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지켜보겠다, 이 이방 문화 속에서 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뜻을 딱 정했더니요,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1장에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오기가 아니고요, 고집이 아니고요, 아집이 아니고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독불장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좀 지켜보고 싶어요. 이 이방 문화 속에서 내가 금방 이방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금하여서 믿음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방 문화 사회 속에서 제가 어린 청소년인데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왕이 주는 거,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기 시작하면 제가 믿음 잃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저 믿음 지켜달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홍천에 이제 목회를 갔을 때 실은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우리 선배 형님이요, 전화를 여러 번 왔었어요. 동규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근데 저는 좀 그런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형님 죄송해요, 저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요, 몇 번 이제 안 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아예 부르시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난 여기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우직하게 그냥 목회한 거거든요. 저는 미혼으로 홍천으로 목회 나갔어요. 청년으로 결혼 안 하고 목회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든지 저는 다른 데로 다 다닐 수 있었어요. 뭐 가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교인 해봤자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밖으로 놀 수도 있었어요. 놀아다닐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여기 날 부르신 자리인데,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새벽 기도 드리고 교인들하고 같이 살고 찾아다니면서 밥 얻어 먹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이제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록 전도의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뜻을 정해서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저를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냥 3년 여기서 보내고 안수받고 떠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정말 이 지역의 영혼들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요.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참 놀랍죠? 뜻밖의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전혀 뜻밖의 사람 말이죠. 정말 상상치 못할 그런 사람. 다방마담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여선교회 회장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십니까? 뜻을 정하셨습니까? 뜻을 정한 결과 오늘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랬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밑에서 이방 왕 밑에서 말이에요. 여기서 딱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딱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요. 3년 딱 지났는데요. 뚜껑 딱 열어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10대 소년인데 모든 서적,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꿈과 이상을 보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그 모든 소위 바벨론의 그러한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현자 이런 사람들보다 다니엘의 10배나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딱 캐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이 다니엘의 정치인 생활이 고레스 원년까지 60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슴에 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뜻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뜻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추고 살아야지 이 뜻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니엘은요, 그 이방 문화 속에서 10대 소년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딱 뜻을 정하고 인생을 성별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일을 마치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데 60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 다니엘이 쓰임받은 비밀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뜻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생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을 뵀어요.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좀 같이 식사 좀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항암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암이 재발해가지고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좀 식사 대접도 하고 좀 힘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대1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너무나 이제 도전받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에 이맘때 사실은 주일날 목사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 나갈 힘이 없더래요.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이게 목사가 교회를 나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할 힘이 없더래요. 못 일어나겠더래요. 자기가 그 정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약을 바꾸면서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매일 출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내가 얼마라도 살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가 이러다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목사로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암이 재발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투병 생활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나 봐요. 또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 감리교회에 청소년 사역에 정말 이분 모시고 싶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청소년 사역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비극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단을 초월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말씀 전해달라고. 근데 다 거절하는 거죠. 못한다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러다가 작년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일어나지도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잠깐 20-30분은 설교할 수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요, 멀리는 못 가고 1박 2일 이런 식으로 자는 건 못하고 그냥 하루 그냥 한 30분 이내에 이렇게 가까운 서울 근교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학교 이렇게 채플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설교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건강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추스려 가지고 가서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몇 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목사님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신다고 목사님. 그거 하시면 큰일 난다고 제가 얘기하려다가 쑥 들어갔어요, 제가 사실은. 사실은 그러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목사님. 쉬셔야 된다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다가 쑥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하세요. 요새 젊은이들, 학생들을 만나면은요, 아이들이요, 몇 분을 집중을 못 한대요. 몇 분을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우리 때는 그래도 난 누굴까? 난 뭘 위해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했는데, 요즘 아이들 만나서 말씀 전해 보면은요, 오로지 관심이 입시래요. 오로지 관심 입시, 오로지 관심 취직. 여기가 다 관심이 거기가 있대요. 입시가 우상이고 취직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래요, 요새 애들은요. 그것만 관심이 있대. 다른 생각은 없대요.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버려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 복음으로 승부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생명 주시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죠. 제가 그래서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부르면 갑니다. 가기로 했어요. 우리 아내가 막 말리지만은 그러나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부르셨는데 나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나? 우리가 어찌 본다면은 세상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말이죠, 뜻도 없이 그냥 그 세상의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어두운 시대 밝혀서요,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 이 다니엘이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일심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